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레이크뷰 언약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레이크뷰 언약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레이크뷰 언약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익히고 또 영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용기와 격려를 주는 언어,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유창하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는 좀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언어만큼은 유창한 그러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패스워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 왕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가 되기를,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도 있고, 반대로 미움의 공동체로 붕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행복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90% 이상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인생이 생명력 풍성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로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이 계속 운전을 하고 가요. 아내는 면허증이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하고 갈 때마다 옆에서 안쓰럽게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또 힘이 되고자 여러 가지 또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남편이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그만 옆에 이렇게 있다가 잠을 자고 말았어요. 잠을 자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하다고.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남편이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 아내의 삶을 평생 붙잡아준 말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 후에도 속도 많이 썩이고 그리고 참 눈물나게 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말이 이 아내의 삶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가정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지구 끝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어. 여러분,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지구 끝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어. 남편으로 인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또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 번은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대단한 길치입니다. 대단한 길치. 어느 정도 길치냐면 매일 집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요즘은 GPS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전에는요 잊어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집을 가야 되나 집에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면 집을 찾아갈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워낙 길치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우기다가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겼다가는 아내한테 쫑크를 먹는 거죠. 이번에도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를 가려면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로 저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선을 1차선으로 왼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으로 옮겼더니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제가 차선을 옮겼더니 왜 차선을 바꾸냐는 거예요.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왜 차선을 바꾸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분명히 좌회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다시 차선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아내가 말한 대로 제가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했는데 보니까 좌회전이 맞았던 거예요. 좌회전이 맞았던 거예요. 다시 유턴을 하려면 한참 가야 되고, 그리고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를 쫑크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열이 나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거봐, 좌회전이 맞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지. 당신 말대로 해서 된 게 뭐야? 라고 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봐야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말을 잘 들어. 제가 말을 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뭐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이 웃다가 그날 저녁 분위기 좋게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켜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로 퍼지듯이 나의 말은 파장을 일으켜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의 파장을 일으킨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재갈, 그리고 뭡니까? 키, 그리고 불. 이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보셨습니까?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해변에서 카우보이 같이 안장을 잡고 그리고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서 이 재갈 물린 줄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제가 질주해 본 적은 없지만 놀이동산에서 말의 등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하지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비록 작지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뒤에 달린 이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입에 달린 이 새치 혀는 비록 그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지만 번지고 번지면 온 숲을 태우듯이 사소하게 뱉은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서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 가정의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말은 천국이만 행복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말은 악이요 독이요 지옥의 불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어떤 말입니까? 첫째, 거짓말이죠.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10개를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란 내용을 왜곡시켜요.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켜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에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네. 실컷 퍼뜨려 놓고 아니면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의 결과, 뿌린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해서는 안 되는 말, 사랑 없이 하는 말이에요. 무례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옳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이 알아요. 그럼에도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반항합니다. 왜? 몰라서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례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폭력도 나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폭언이에요. 폭언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에 예의가 있으면, 말에 사랑을 담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여러분,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여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하여서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말 한마디가 뭐라 그랬죠? 천냥빚을 갚는다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천냥빚 갚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천냥빚 지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지지 말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빈정되는 말이죠. 빈정되는 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다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 여러분, 무시하는 말이죠. 인격을 짓밟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어합니까? 대부분 빈정거리는 말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보면 수고 많습니다, 당신의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튄다 튀어.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냐? 너 장로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가까울수록 빈정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넷째, 비방하는 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 하는 것이 바로 뒤에서 비방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재밌어해요.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은 재밌어요. 사람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몇 분이 안 돼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같아요. 누구나 같아요. 말을 하다 보면 한 3분 정도 지나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까? 남을 험담으로 끌어내려서 격차를 벌려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격차를 벌여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 비방은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에요.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낮게 여기냐 이거예요. 낫다는 단어의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거예요.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낮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며 비방하는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세요. 왜? 내 인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서는 안 되는 말, 저주의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찌그러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오고 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로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살인죄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엄청난 파괴와 그리고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에 기수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선장의 손에 키가 붙잡혀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불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케 된다.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제갈과 같다. 길들여진 말은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요 능력이다. 길들여진 말은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길들여진 말은 냉랭하고 오싹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과 같은 것이다. 길들여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다. 그리고 길들여진 말은 좋은 열매와 같이 사람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한 선생이 많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세요. 자, 문제가 무엇인가? 7절과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나 벌레나 바다 생물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안 돼요. 왜? 말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데.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리더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들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임플란팅 해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팅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기쁨, 이 말씀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많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몰려오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간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면 죽겠네 하고 엎어져요. 죽겠네 하고 넘어져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인도 죽겠네 하고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 하늘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영혼을 살려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입을 열어
이웃과 열방에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침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을 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그 말에 복음을 담아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